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좋은 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기 시작한 게 한 6년 반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많이 달라진 거 아십니까? 예전에는 말도 잘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막 손도 잡으시고 방긋방긋 웃으시는데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이 이를 보고 듣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는 목적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 목적이 오늘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1절은 명령이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장차 임하게 될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 복을 주시는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을 발견하면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가장 절실한 거예요.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에요. 부족함이 채워지는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녀를 얻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한참이 됐어요. 노년의 나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가 없는 상황이고 아내인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이 번창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큰 복이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간절한 필요가 채워지는
엄청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뭐냐? 아브라함으로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알려지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시겠다.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복이 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3절에 읽었던 3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아브라함만 복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에게 복을 주실 계획을, 즉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불러주셨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순종했고, 결국 그 순종 덕분에 수많은 생명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도 이 복을 받지 못했을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될 생명들이 그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아브라함에게는 신이 함께 하는구나, 아브라함 곁에 있으면 복을 받는구나, 그러니 나도 아브라함처럼 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받아들여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만을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단지 은혜로 먼저 부름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요, 아직 부름을 받지 못했거나 부름을 받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부름받지 못했거나 부름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정말 그런 일이 너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나도 그러면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 되는 은혜, 우리도 그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복 그 자체가 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죠.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복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누리면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것이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고 계셔요. 그런데 원래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신이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제사장이 될 것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교육을 꾸준히 받아요.
그래서 나이가 30살이 딱 되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나라가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머나먼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인생의 모든 꿈과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을 그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더 이상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돌아가봐야 성전도 없고요. 언제 돌아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당장 쓰임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당시로 말하면 소위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인생의 꿈이 무너지고 낙심하여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에스겔을 포함해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은요, 나라가 망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보게 된 환상,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적도 없고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는 굳건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버리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가 있었냐?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후에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쓰임받게 될 그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겔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소망을 잃고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끝이다, 절망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다시 그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예전하고 다를 게 없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하고 다를 게 없어요.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갈 거예요. 포로 생활로 잡혀와 있는 이 기간에 이들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는 안 됐던 일이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자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주신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이들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에게 부어주고 계시죠.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어라.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먹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먹으라는 것은 그냥 내용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아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먹으라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고 확신 가운데에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세워져야 포로로 잡혀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것이 아니겠어요? 자, 에스겔 3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것은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이 순종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 주신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직접 에스겔의 입에 넣어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마음 깊이 받아들이라는 거죠. 충분히 마음속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됩니다. 단 한 구절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되고 내 삶에 배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을 때에 특별한 체험이 일어났어요. 뭐 그래봤자 종이 마시겠거니 생각하고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간 달기가 너무나 달아서 마치 꿀과 같이 달았다라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늘 꿀과 같이 달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듣다 보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거나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개를 저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왜 그런 걸까요? 이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경고고 하나님의 채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도 에스겔이 경험한 것처럼 달기가 꿀과 같은 체험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이거는요,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그 어떤 말씀도,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있겠으나 때로는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말씀이 들릴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오늘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은혜로운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부모가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그 아이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고 벌을 가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확신하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 견디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부름받았어요. 선택받았어요. 이와 같은 놀라운 환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릴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받은 은혜를 또한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왜 달기가 꿀같이 느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왜 그를 불러주시는가?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에스겔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은혜를 누렸으면 이제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로 가서 나눠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주변에 죄에게 종노릇하고 원수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에스겔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판단해가지고 네 판단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받은 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이 말씀을 듣고 거부하지는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이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전하라고 하셨으니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름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한 거예요. 에스겔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기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는 그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할 일을 하라 이거예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들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로잡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기회를 에스겔을 통해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받은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8월 셋째 주에 새 생명 초청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4주 남았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날에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에게 기회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감당해야 될 구원받은 자의 의무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의무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보다 강력한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계시잖아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잖아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전도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원수마귀의 방해가 강력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길 거예요? 우리가요, 포기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놓아서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내놓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놓고 계십니까? 그냥 목사가 강단에서 이야기하든지 말든지 나는 안 돼 하고 그냥 아예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내놓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어놓지 않으면서 그 영혼은 구원받기를 원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그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용기가 안 날 겁니다. 단지 귀찮고 불편한 것을 넘어서서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지? 화내면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환상을 경험한 에스겔조차도 자신의 동포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에요. 에스겔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계속되는 환상, 계속되는 신비로운 체험 속에 있었지만 에스겔의 마음은 근심과 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말씀을 전하는데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죠.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에스겔을 감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막상 그래 가서 복음 전하자,
가자, 그래,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자 하고 갔는데 막상 그들을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거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갑자기 확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쌓여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두려움에 떨며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도 이랬어요. 뭐 우리가 에스겔보다 대단해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일은 언제나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근심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이, 모르겠다, 포기하게 됩니다. 에이, 안 되겠지, 안 될 거야,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이 조금만 들어와도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닌 줄로 압니다.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그것에 실패하고 7일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격려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경고하셨어요. 에스겔에게 뭐라고 경고하셨냐? 악인이든 의인이든 가리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이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살다가 죽으면 그들은 죄 가운데 죽을 거지만 너에게도 책임을 묻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는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형제, 부모,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과를 책임지는 분들이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4주가 남았어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아직 4주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받은 은혜, 그동안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포기하지 맙시다. 없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기도로 승리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섬김의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받은 은혜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실 겁니다. 구원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